에스겔 3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함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마음은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리가 과연 그 모습들이 결정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목도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내가 그 앞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는 사실 믿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삶의 자리가 그 순간이 피할 수 있고 모면할 수 있고 또 놓아질 수 있고 뭐 자유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안 될 때는 그 결과가 굉장히 힘든 모습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이 자든 간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모든 뜻을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맞추고 하는 것이 우선 손해가 될 것 같고 우선 힘든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인데 어떤 결정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항상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5장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35장의 이야기는 에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돔. 이미 25장에 이 에돔에 대해서 이미 심판적인 말씀을 놓았습니다만 반복해서 다시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에돔은 바로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인데 위치적으로는 요단 동편 땅 아래쪽 지역입니다. 세일산을 주저로 거주해가지고 땅에 거주하는데 이 세일산은 에서가 머무는 땅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그 세일산에 머물면서 지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세일산 주변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살아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를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리고 은혜 받고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뀌면서 그리고 그 후에 에서 형을 만나면서 야곱이 형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야곱 생애에 20년 동안 그 생애 속에서 한 번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야곱가에서 기도함으로써 은혜 받고 난 후에 그 이후부터는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형 에서는 야 내가 살던 새 땅과 같이 가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때 같이 갔더라면 그때 에서 형과 함께 동거했더라면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았더라면 과연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표시만큼입니다. 그때 야곱과 에서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20년 동안 그 형제 관계를 살지 못했는데 회복되고 함께 거주하고 살았다면 그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이 적극적인 관계를 살았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 형과 사이가 떨어지고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부터 에서 형과 야곱과의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에서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바벨론과 연합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남유다 땅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 후손들이 바벨론과 협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도와줄 테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들고 하지만 이 바벨론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720년 멸망하지만 에서 후손들이 그렇게 소원한 땅. 왜냐하면 이 세일산은 산악지대다 보니까 곡창지대가 없습니다. 평만한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악 중심으로 지역을 살다 보니까 늘 그들의 소원은 축복된 땅, 평땅, 광야의 땅, 이런 땅을 사실은 늘 소원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점령하다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침공하니까 이때다 해서 바벨론과 침략을 맺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땅을 점령한 후에 우리에게 그 일부라도 좀 땅을 달라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할 때 같이 도와주면서 이 남유다 형제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앞장서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점령하면서 먼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작전이 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세우셔가지고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유는 사실 멸망코자 한 것이 아니라 징계의 도구를 세우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우신 것인데 이 에세 후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반드시 멸망시키잖아요. 바벨론도 멸망시키는데 이 에세 후손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25장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오늘 35장 기록한 이유는 뭐냐? 이 에서의 후손들 이곳이 바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방인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 말씀을 삼고했지만 이방인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에돔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관계로 그리고 성도의 관계로 축복된 관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형제를 가족을 성도를 살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 당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떤 다른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삶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 에세 후손들이 이 남유다 같은 형제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 택한 선민이라는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같은 형제라고 생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석하지 않고 결국은 형제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원수의 관계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결국 같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35장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이 에돔이 황폐도가 멸망을 당하시 우리도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면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모습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다시 고치고 회복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를 될 때 그 자리가 바로 축복된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